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수사님이 예언한 대로 여름이 갔네요. 가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운전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만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교통법규는 굉장히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교통법규를 좀 위반해야 하고 그래서 위반하고 나면 CCTV나 교통경찰들이 지키고 있고 그래서 범칙금 딱지가 날아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교통경찰들이 도로에 많이 있어서 이제 딱지를 끊길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꽤 많이 끊겼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실갱이를 하는 제 모습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교통법규에 걸렸어요.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교통법규에 걸리면은 면허증을 일단 제시를 안 하죠. 그 다음에 항변을 하고, 그 다음에 범칙금 요금을 깎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교통경찰들도 이 운전자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용서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범칙금을 어떻게든지 부과하려고 하고 이 사람의 길을 꺾으려고 하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충돌해 오는 것입니다. 뭐 저는 그런 심리는 잘 모르겠고 싸우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제가 교통경찰이 올 때 차가 보통 한 20-30m 전방에 가서 딱 설 때 교통경찰이 저기 오는 걸 보고 차문을 내리고 운전면허증을 이러고 있었습니다. 뭐 제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분은 교통 딱지를 끊으려고 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통경찰이 오더니만은 제게 하는 말이 왜 이래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반응은 뭐 바로 끊고 빨리 저도 가야 되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교통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아니 딱지 끊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신호등을 위반했으니 저를 잡으신 거고 딱지를 끊으러 오신 거니까 제가 이미 제시하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면허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이렇게 빨리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좀 그림이 제가 생각한 거하고도 아니고 그분도 너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서로가 이게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교통법규 위반했고 그러니까 빨리 끊고 또 다른 차 잡고 단속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잡더니만은 한참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지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저보고 합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합의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노상방뇨로 합시다 라고 하면서 저게 그때 노상방뇨가 8,000원인가 10,000원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얘기를 들을 새도 없이 벌점도 없고 이런 거로 해서 도저히 선생님 거를 못 끊겠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그걸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범칙금 납부를 이제 우리 집사람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뒤로부터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 걸릴 때마다 그 다음번에도 한번 그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떤 경찰은 아예 끊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만은 조심하십시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아주 흔쾌하게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한 8번, 9번 정도를 이렇게 현직 경찰들한테 잡힌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는 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딜레마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 지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완전히 그 유전적 DNA가 딱 자리하고 있으면 그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고속도로상에서 110km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엄격한 법률이 있고 그것이 나의 안전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좋은 차의 성능에 140, 150을 밟아야만
내 신체적 리듬이 자율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삶을 불편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 율법의 그 삶과 생애에 젖어들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이 항을 제가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장막을 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산으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축복의 근간엔 조건적 어떤 축복과 조건적 징벌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에 대해서도 어떠한 무차별적인 어떤 축복을 주시는 분이거나 징벌에 대해서도 어떤 악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악을 징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조건적인 단서를 달고 있으며 그 조건적인 단서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했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이래가지고는 율법 못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곳까지 왔지만 실제적인 언약의 비준이 이루어졌던 것은 이 시내산에서 그들의 언약의 비준 또 그들의 구두적 충성을 통해서 이 언약이 비준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같이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민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신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백성들과의 그런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변하는 하나님께서 왕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왕의 역할을 하는 존재, 영적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무지하고 무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참된 나침판이 되는 역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그 역할에게 상당한 권위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그곳까지 오는 길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자기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비난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세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저들이 그의 교훈을 따르게 되도록 계획하셨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원망할 수 없었지만은 그들이 세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인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는 반기를 들고 그 다음에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흔히 아는 온갖 나쁜 형태의 불만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러한 선포식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그 과정에서도 인간 대리자에게 하나님의 큰 권위와 능력을 하사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엄격하고 장엄한 예식을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하사하시는 이 장면에서 보면 하나의 이벤트를 행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이 행사가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해서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경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한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무엇이나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관계된 예배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최고와 최상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아주 값비싸고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되는 어떤 옷을 입고 올 필요는 없지만은 그 집안에서 가장 단정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혹시 으트러진 것은 없는지. 그리고 자기의 머리 손질이나 이런 것들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머리 손질을 하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된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오기 전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여미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정결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와 마음들을 가르치고 또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정신이 담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정신이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제 이 질문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예. 어떤 분들은 얘기를 결혼식이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형식이 중요하냐 정신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이제 같은 내용들인데, 여러분, 정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을 담는 그릇은 형식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어떤 일정의 정형의 룰을 정하고 경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 꿇으라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 손을 모으거나 찬양을 경건하게 부르도록 의도적으로 예배의식 속에, 성경에는 예배의 순서가 짜여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서 사람들이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예배의 형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십계명의 계명 속에 말씀해 놓으신 이유들은 뭐냐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박하게 생각하는 것의 그 구분점을 모르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을 친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지만 경박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최고와 최대의 경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예비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감림할 것이니라. 이 3일의 과정 속에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의복과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추스릴 그 기간을 3일을 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죠. 그렇죠? 빨래를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주변 상황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아주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여러 편의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설교를 준비해야 될 때가 딱 된다고 하면 책상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책상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든지 싹 없는 다음에
이제 제가 꼭 설교할 때 써야 되는 전용 키보드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다음에 성경을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기도 하고 필요한 책을 그때부터 가져와서 다시 꽂아놓지만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위에 잡다한 많은 것들이 있게 되면 정신이 다른 곳에 쏠리는 광경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할 때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 집중하는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죠. 말이 달리기를 할 때 그 좌우편을 가리는 이렇게 편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에게 목적지 위에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울분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 속에서 간간히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벗어나서 우리의 영적인 옷과 또 실제적인 옷을 빨고 우리의 마음이 정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전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몇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엄숙하게 준비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바쳐야 했다. 그들의 몸과 의복에서 부정이 제거되어야 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때 그들은 마음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했다. 3일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기도하고 뭐합니까?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까지의 그 과정과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준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 지친 마음으로 이 예배당으로 오실 때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안 즐거우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밝은 얼굴로 교회를 오시는 분은 우리 박광자 집사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밝은 모습으로 예배당 문을 들고 들어오시죠. 물론 다른 분들도 즐거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무거운 것을 내 삶의 가장 거룩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안식일이요 이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룩한 경험의 지성소 속으로 들어오는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준비를 하죠. 모세는 산 주위에 울타리를 치게 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아무도 이 신성한 지역을 침입하지 못하게 했다. 누구든지 이 금령을 무시하고 그것을 만지기만 하여도 그 벌로 즉각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조금은 무서운 법이기는 하지만은 백성들의 그때의 상황이나 어떤 영적 상태 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거룩과 경건성을 가르치기 위한 실물 교훈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룩이나 경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모르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실물 교훈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라고 하는 것이 내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외한다는 것, 두렵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아주 엄한 법이 그들에게 적용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일 아침에는 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이 덮였고 그 구름은 더욱 검어지고 짙어지면서 아래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막 이렇게 흐르는 장면들 가끔씩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해운대 쪽이나 이렇게 산 쪽을 보면 구름이 너무 짙으면 그 구름이 막 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면. 아마도 이 시내산 정상의 모습이 그 빽빽한 그 구름들이 물결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장엄하게 내려오는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의 모습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백성들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소집하는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산 기슭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짙은 흑암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진동하고 그 소리가
주위의 산들에 메아리 치고 또 메아리 치고 또 메아리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히 놀랍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그것만 있을까요? 두렵고 놀랍고 떨림만 있을까요? 하나가 빠졌죠. 뭐가 있습니까? 기대 안 되십니까?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엄청난 기대감이 거기 있는 것이죠. 두렵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두려우라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놀랍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놀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정말 무서움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했던 진실한 모습은 뭐냐면 기대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과 왕으로 서시고 또 그들에게 그들을 통치하실 완벽한 법을 주시기 위한 최고의 어떤 환경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레 소리가 그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온 땅은 고요해졌다. 한동안의 엄숙한 침묵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수종하는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산 위에 서시고 당신을 두르신 짙은 흑암을 통하여 큰 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알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이 거룩하고 장엄한 그 광경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에게 주셨던 그 거룩하고 장엄한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눈을 감으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이 장면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은 꼭 우리가 봐야 되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맞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비란산에서 비추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뭐가 있도다?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재판자와 입법자의 무서운 위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그분의 백성의 동정 깊으신 보호자임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법은 굉장히 매정하고 냉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속에는 우리의 이 천국과 우리의 삶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어떤 원칙의 굴레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인간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공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 운전하시죠? 예.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사모님. 좋으시겠죠. 닦지도 않고 기고. 그렇죠? 집에 갈 때 이렇게 빵해 가도.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자유로움은 잠깐이지만 나는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가 없죠.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그 법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요. 과속을 해도 안 되며 함부로 추월을 해도 안 되고 신호등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나 불편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이 내게 닥쳐올 그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위험의 요소를 막아주는 하나의 법률적 원칙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하기를 하늘에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은 법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늘은 완벽한 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에 완벽히 들어맞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은 공의의 원칙이 있고 하늘은 철저한 구속의 원칙이 있고 하늘은 이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전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적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근엄한 하나님이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구했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진실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그래서 그분은 지금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고 계시고요. 이 율법은 그때의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나 그것은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했다. 히브리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위탁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셔요.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십계명의 모든 속성들을 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표현을 좀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우리 인류의 이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싶은데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우주는 너무 넓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왼쪽 손에 우주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주를 꽉 눌렀어요. 하나님이 힘이 세시니까 꽉 눌렀어요. 누르니까 어느 만큼 됐냐면 요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요만큼. 근데 이제 너무 장평이 넓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좌우에서 꽉 눌렀어요. 꽉 누르니까 이제 넓이가 요만큼 되는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힘을 내서 딱 잡고 쭉 밀었어요. 이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엑기스만 쫙 나오는 거예요. 밀고 그래서 정말 인간에게 우주를 단 한 면의 장면으로 보일 수 있도록 꽉 미신 다음에 됐다라고 하신 게 이제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우주의 삼라만상과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속성을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다시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속성 그 10가지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딱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기자는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그래서 시편 33편 15절 한번 따라 읽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반에 마음을 지으시며. 시편 33편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그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속성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대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뭐 어떤 조직신학으로 율법을 뭘 분석하고 원어로 분석하고 할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 성경절만 봐도 율법의 가장 거룩한 원칙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2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우주의 대원칙이 너무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간단해도 될까? 바꾸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속성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원대한 속성 때문에 이 인류를 위한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대원칙을 지키시고, 그리고 구멍나고 상처나고 죽어야만 되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공의적인 원칙을 성취시키며 당신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인류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의를 이루시는, 그래서 당신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는 이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어떤 사람들의 상태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세상에 율법전서처럼 많은 조항들이, 수백만 개의 조항들이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희한하게도 이 십계명의 조항들 우리 삶의 모든 면들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절묘하게 적용이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민족으로부터 만왕의 왕의 특수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성한 임무를 맡기기 위하여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그분은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하늘의 빛은 흑암에 쌓인 세계를 비추어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호소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행한다면 그들은 세계에서 강대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적용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모든 선민적 사상과 신민적 권위가 부여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모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기별들과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좋은 어떤 언약의 그 기별들을 단순히 소유만 한다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실천하고 또 전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혹은 이름뿐인 재림신자, 혹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재림신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 속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몸의 어떤 구조를 보더라도 툭툭툭툭 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가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마지막 복음 사역을 충실하게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상에 되어가는 모습들과 세상 모든 자연계의 징조들과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번 가을에 우리가 전도회로 오는 민경채 목사라고 하는 이제 제 1년 후배인데요. 이제 그분과 김기곤 목사님이 둘이 수업 시간에 한 대화가 있습니다. 김기곤 목사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아주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 목사님이 김기곤 어린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아이가 철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교수가 되고 머리가 희끗희끗했는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라고 하니까 앉아있던 민경채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목사님이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곱씹고 되씹어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바로 그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주저하리만큼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철들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또 다른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몇 년을 살아왔고
몇 년을 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아온 것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에 굳건하게 서 있는 백성으로 지금 살아왔습니까? 어쩌면 내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부끄러운 내 자신의 자화상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내일을 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오늘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과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